사랑하는 엘림전원교회 교우 여러분, 2022년 2월 6일 주일 비대면 가정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성령 아래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다 감동 감화받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난리가 종식되어서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8장 21절 바알브릿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미디안의 수장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기드온은 그들의 우상 장신구를 버리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장신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잘 믿는다는 거, 열심히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믿느냐, 참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그리고 여러가지 이역을 체험한 기드온이었지만 정작 그의 신앙도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의 신앙이 영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나마 가장 신앙이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22절 23절은 기드온의 신앙의 순수함과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이때가 사울 왕 때보다 120여 년 정도 앞선 시기로서 만약 기드온이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120년 일찍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정도 신앙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스스로 굴러온 왕의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쓰셨겠지요. 그러나 그의 순수함에는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4절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겨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마땅히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이스라엘계 미디안 사람들의 장신구를 탐내었습니다. 26절에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약 20kg 정도의 금이며 시세로는 대략 15억 내지 16억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드온은 정권력은 없는 대신 물욕은 있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물욕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최소 15억에 상당하는 금으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에봇, 즉 제사장들이 입는 신성한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따지자면 모세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기드온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사람들을 모이도록 20kg에 달하는 금으로 신성한 옷 에봇을 만들었고 이것은 대히트를 쳤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행위를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음란은 일반적인 부부 남녀 사이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음란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예 신앙도 아예 없고 양심도 아예 없는 사람에게 음란이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당히 신앙도 있고 나름대로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음란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같이 엄청난 체험과 순수한 인격의 소유자마저도 이 음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음란을 극복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1년 365일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야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1년 365일 동안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 해도 얼마든지 인간은 음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일으킨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 조금씩 타락해 가더니 결국에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본장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가 살던 오브라와 그의 첩이 살던 세겜은 아주 먼 곳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면서 처첩을 두는 아주 적극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타락하자 온 이스라엘도 따라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악한 자의 악행보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 더욱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33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3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바알브릿을 우리말 성경에선 따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와 계약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바알브릿은 향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폐악적이고 악질적인 우상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바알브릿의 예배 방식은 모세 오경의 것을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돈, 축복, 형통, 건강, 부귀, 영화, 출세 이런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아닌 축복, 형통, 건강, 부귀, 돈, 출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예배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바알브릿의
그 차이점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야 드러났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예배하는 사람이 성숙해지고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면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악해지면은 바알브릿을 섬긴다는 것이죠. 바알브릿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드온처럼 조금씩 타락해가다가 결국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행위와 각종 체험들조차도 우리를 음란으로부터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한 사람, 그렇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하나님 바알브릿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대신 바알브릿을 숭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진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쩌면 시작은 바알브릿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 바알브릿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알브릿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감히 무모한 용기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나만의 하나님 또는 내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나름 정리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참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바알브릿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내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성경 말씀만 읽는다고 진짜 하나님을 저절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바알브릿, 나만의 하나님이 깨어지고 진리의 하나님이 그 대신 발견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삶 전생에 걸친 가장 큰 숙제이자 고통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성경을 읽는 것, 정말 큰 고통입니다. 더구나 더욱 바빠지고 조급해진 현대인들의 삶의 스케줄 안에서 성경 묵상은 나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멀리하면 우리의 바알브릿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바알브릿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진리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 않은 그 고통의 과정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대신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면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 또 타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우상을 섬기던 바알 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집하다가 타락하고 나중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속의 하나님,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벗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엄청난 신앙 체험이나 엄청난 기적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타락하고 맙니다. 바알브릿을 넘어 진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향한, 성경 묵상을 향한 작은 고통이야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께 주신 작은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무지하여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몰라서
기드온은 그렇게 큰 신앙 체험을 해놓고도 자기만의 하나님을 고집하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음란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저희들 깨어 부숴주시고 순수하게 씻어주셔서 우슬초로 우리를 씻기듯이 성경 말씀으로 저희를 순수하게 만들어주셔야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정성과 그러한 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릇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전생에 걸친 숙제와 고통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